오늘은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7번째 시간이 되고요. 열방의 유업, 잃어버린 유업과 유업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경륜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게 되고요. 그 유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또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도망가냐면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결혼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도 있고요. 굉장히 바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런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임 처치의 2025년도에 새로운 메시지의 표현은 뭐냐면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요.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먼저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 생명이 비추어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을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희가 남양주에서부터 서울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가 딱 다 지지는 않았는데 검은 구름이 이렇게 쫙 깔려 있더라고요.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올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림자는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만은 않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심겨졌으니까요. 이 빛이 이제 어떻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 맺는 과정들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그 할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근데 작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올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것이 자라갈 거예요. 그런데 자라가다 보면 뭘 해야지 되는 때가 오냐면 잘라내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잘라내기와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잘라내기와 가지치기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지치기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지치기는요, 어떨 때 치냐면 잘 자라고 있는 것들도 어떨 때는 가지를 좀 쳐내야 돼요. 잘 자라고 있는 거. 나 이거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익숙하고 이것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골고루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냐면 가나안에 보내요. 근데 12명 중에서 몇 명만 긍정적인 대답을 가져오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 긍정적인 대답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10명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이야. 우리 올라가면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몇 년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보내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요. 누구를 위한 시간일까요?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 땅에. 그리고 그 땅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멈추게 하세요. 준비시키겠어요. 누구를 위한 준비예요?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씀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재림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왜 이렇게 더디 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너무나 충만해. 와, 성령 충만. 나 지금 가면 영환이 없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호를 단신이야. 가족도 없고 묶인 것도 없고 맺힌 것도 없고 자식들도 없어. 난 지금 가면 천국 갈 수 있어. 네, 물론 우리 모두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왜 기다리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천국 갔으니까 좀 기다릴게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들, 그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안에 또 뭐도 있어요? 잘라내는 시간도 물리적으로 필요해요.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제는 그만해라, 자르시기를 원해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계속 하나님 잘라내기를 원해요.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가지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잘라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이건 아니겠지가 아니라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뭐가 그게 그거야? 잘라내고 가지쳐야 되는 게 그게 그거예요. 자, 오늘 잃어버린 유업과 그리고 유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성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시편 2편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이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네, 특별히 5절부터 내용을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또한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라. 저 깊은 곳 소래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을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징조를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징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기적과 이사에 있지 않고요. 기적은 어떤 말로 영어로 쓰이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그 사인이 보여지는 것은 그 사인을 한 사람,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그 사인에 계속 집중해요. 그 표지에 집중해요.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싫어하고 지신과 에말레아를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와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셋강을 뒤덮고 동마다 넘쳐서 유다를 달려들고 흙을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 가득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나가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민족과 세대 가운데 흘러가는 그 일들을 보고 다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은 계속 어떤 일을 해요? 자신의 스스로 계획하고 어떤 뭐를 짜고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임마누엘 되시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과 우리가
모든 일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볼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분과 내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건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적인 관계를 풀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어떤 관계만 나 돈 있으면 잘할 것 같아. 아버지만 떠나면 잘할 것 같아. 내가 내 맘대로 해보면 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좀 내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도 어떻게 반응해요? 다 내어주세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어요. 큰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거 내줘서 우리 동무와 나눌 수 없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미 내 집에 있어서 다 내 것인데 왜 누리지 못했니?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그렇게 물어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성전에 있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거 안에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동일하게 다 네 거야. 원래 너 거야. 너 누려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제는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서 내가 생명적인 관계로 계속 들여지고 있는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적인 관계, 내가 그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생명적인 관계로 계속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앞에 빛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 예언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유업이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유업. 내가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아담이 잊어버렸어요.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단의 얘기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려요. 자,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라고 지칭하면서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지금 마가,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족보가 돼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 쭉 내려오는 족보가 기록돼요. 그런데 아담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할 건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 네, 자녀이면, 아들이면, 딸이면 뭐래요? 상속자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속의 지분이 있어요. 이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속할 지분이 있구나. 자, 그리고 시편 115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인간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이것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들로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 유업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게 아담의 소유요 유업이 되었습니다. 유업을 조금 요즘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기업인 거예요. 그 안에 경영의 원리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 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과 그 신비를 보면 이 신성한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아담이 창조되고 처음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에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둬요? 아담을 두어요. 왜요? 여기를 잘 다스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에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 중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희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자, 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이 뭐예요? 여러분, 그룹. 영어로는 체럽이라고 얘기해요. 체럽. 이 체럽이 뭔지 아세요?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어디다 놔요? 에덴에 뒀어요. 에덴에.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요. 이 말씀에 에스겔서에 있어요. 28장에. 에덴에 하나님께서 원래는 누구를 두신 거예요? 천사를 두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원래 타락하기 전 천사장이었던 그룹이 있던 장소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단. 얘가 여기에서 잘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왜? 얘가 여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헐, 대박. 사단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신 이유, 이 체럽을 하나님의 에덴에 두신 이유는 여기 너 잘 다스려? 너가 천사장이잖아. 너가 예배하고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니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잘 다스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불의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 가만히 보고 두실까요? 아니요.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땅에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원래 계획은 아담과 천사가 함께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었고요. 천사는 하늘에서 그리고 사람은 땅에서 하늘과 땅이 한 마음으로 여기를 잘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천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기에 두어요? 아담을 두어요. 그랬더니 원래 자기가 다스리던 곳인데 천사가 딱 와서 보니까 체럽이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네? 어떡하겠어요? 꼬드겨야죠. 그런데 타락한 것이 똑같아요.
그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할 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죄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건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누구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져오는 게 첫 번째 타락의 모습이에요. 자기중심성,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걸, 뭘 판단해? 좋고 나쁜 것을 내가 판단해요. 좋고 나쁜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실 때 판단하죠.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하면 내가 더 부해지는가? 내가 건강해지는가? 내가 높아지는가? 이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이거는 나에게 필요 없고 이것은 나에게 좋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요? 아담을 찾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찾아요? 말 거시는 거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저기 숨어 있을 때 부르잖아요. 누구야 어딨어? 누구야 어딨어? 일로 나와. 괜찮아, 나와. 근데도 안 나오잖아. 왜? 두려운 마음. 자기도 알아요. 애기들도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부르면 당황스러워요? 아담, 아담, 이렇게 부르면 애칭으로 부르지 않고, 누구 어딨어? 부르면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네, 여러분 똑같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느니. 그랬더니 물어봐요. 누가 이거 먹으라고 너에게 알려주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피해가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는 첫 번째 폭력의 사건이 일어나요. 살인이죠. 그 두려움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요? 폭력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언어의 폭력,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잘 보세요. 자기 중심성,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죠.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그것을 폭력으로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꼬셔서 그 마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사야 14장 1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높은 자와 같아진.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암이라. 그리고 세상 임금이라 불리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도 모든 유업을 잃어버려요. 근데요,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요.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근데 내가 뺏겼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담이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뺏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들을 때? 사단의 얘기를 들을 때. 누가복음 4장 6,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단이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누구의 얘기를 듣고?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따먹을 때 다 넘겨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단, 야, 내가 그것까지 준 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뭐 한 거예요? 사인 다 한 거예요. 사단이 뭘 들이밀어요? 야, 너 내 얘기 듣고 사인했잖아.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뒤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인한 거를? 야, 이거 원래 내 거다? 내 거 됐어. 야,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너에게 줄게. 나한테 절해. 그런데 이런 사기꾼, 그리고 이런 폭력을 가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절하면 어떻게 해요? 영화 수덕이 봤잖아요. 악당은 어떻게 해요? 너에게 불어. 너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불어. 그럼 너만은 살려줄게. 생명만은 살려줄게. 그래서 그럼 꼭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불었는데, 중요한 정보를 불었는데, 그래, 넌 이제 필요 없어. 팡. 여러분, 이게 악마의 악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두려워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전히 그거를 가지고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차서 참회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유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으리라. 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7절은요 4장 4절에서 7절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계속 되뇌우셔야 돼요. 여기 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들어가 있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다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고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부터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정체성을 얘기하시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까지도 들어있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핸드폰에 놓고 내가 의심스럽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속자,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시켰지만 할례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아요. 대박. 여러분, 2주 지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주현절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는 때예요. 그러니까 한 30살쯤 됐다라고 얘기하세요. 30살 동안은 계속 숨어 계셨어요. 숨겨져 있어요. 어린아이의 때에 있었던 일들도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건,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기름 부으신 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으로 드러나요. 자, 그런데 대박.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세요. 누구처럼? 첫 번째 아담처럼. 선악의 열매를 먹었던 그 아담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어디로 들어가세요? 광야로 들어가세요.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연약할 때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체성,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험들을 감당해 낼 때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너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인간이 있어. 이거를 보여주기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 두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배고파. 그런데 내가 이 배고픈 거를 나의 기적과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먹을 것을 얻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정체성으로 흔들리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내는 한 존재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을 갖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배고프다고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깊은 설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단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쇼맨십이 좋으니까 뛰어내릴 거예요. 나 말씀 믿어. 그리고 뛰어내릴 거예요. 봐, 됐지?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전도와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한 교회에서 컨퍼런스 할 때요, 강사가 엄청난 체육관 같은 데서 컨퍼런스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꼭대기에 뛰어내렸어요. 진짜.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낙하산을 맺죠. 낙하산을 메고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이거 리프레임 세미나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시험에 동일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것과 동일한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해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이걸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계속 사단은 우리 가운데 너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끊임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부르심 가운데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합과 교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이니, 그리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시는. 뭘 회복해요?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유업, 그 기업, 여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먹는 것과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계속 하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지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주적 기도, 우주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어떤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르심과 정체성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경륜,
그 유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프레임 세미나 하면서, 리프레임 사이트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유업이 뭔지를 봤어요. 여러분, 그게 뭐였어요? 가정이었어요. 그쵸?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할 거예요. 또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적 기도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된 것에서 회복되고 풍요로움과 그 외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어떻게 울며 중보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게 이 성육신 주간에 이 키워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었습니다. 가정의 가치,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 그리고 자녀, 그리고 가정의 일. 여러분, 요거 보니까요, TV에서 상담 나오는 가정들이요, 지금 어떤 오류를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뭘 놓치고 있구나. 남편이 지금 뭘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잘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정체성 그대로 잘 살아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정체성, 그 유업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